한 절 말씀만 읽었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의 부인도 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의 부인도 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예, 찬양으로 영광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추석 명절도 잘 지내고 오늘 또 거룩한 주일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여기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또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하늘의 복으로 내려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일에 형통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귀한 역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잘 들어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앞에 모든 것 맡기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을 정했는데 갑자기 제가 이 말씀을 바꿨어요. 이 성령 시리즈로 성령에 대한 그 부분을 계속 하다가 우리 그 박병래 집사님 언니가 온다고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올까 안 올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오신다고 하니까 성령 얘기보다는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또 이렇게 우리 박병래 집사님 언니를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바꿨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바꿨으니까 이번에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가 대배 때 이렇게 한 사람을 위해서 말씀 바꾼 적은 처음이에요. 내 일평생에 저기 집사님이 우리 교회 언니를 데리고 나온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그냥 성령이 얘기하면은 잘 모를 것 같아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생론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다른 성도님들은 그 전에 들었어도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납니다.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대답을 해주는 자가 없습니다. 철학자도 대개 인생을 누가 논하냐면 철학자들이 논하죠. 근데 그 철학자들도 뚜렷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단지 사람들이 인생을 말하지만 인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기 알지도 못하는 인생에 대해서 왜 자꾸 얘기해? 골치 아파. 또 뭘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은 골치 아픈 일이니까 그냥 무감각하게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아이에게 너 왜 이 세상에 태어났니? 하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어머니가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을 뿐이지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은 어머니에게 물어보세요. 어머니가 왜 나를 낳으셨는지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그건 어머니에게 물어보세요. 또 어머니에게 물어봐도 나도 모른다. 나도 네가 어떻게 해서 별나라에서 왔는지 저 달나라에서 왔는지 네가 어디서 왔는지 나도 모른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가끔 그 부모님들이 농담을 하기를 자녀들 가운데 잘 말 안 듣는 애가 있으면은 그 애를 향해서 야 너는 어렸을 때에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그 어린 자녀는 자기는 이제 주워온 아이라 해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충격을 먹었으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그냥 말 잘 들으라고 이렇게 이제 한 얘기인데 그 얘기를 실질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 아이가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어디 계실까? 어떤 분일까? 하고 이제 상상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또 반항적인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무엇 때문에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들은 바도 없고 배운 바도 없기 때문에 그냥 그저 세상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현실에서 먹고 사는 것이 가장 급하기 때문에 왜 사냐? 그러면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그냥 먹고 산다고 하는 그 명분 하나 가지고 우리 인생은 목적도 없이 그저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는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불교의 그 부처도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기를 인생은 생로병사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이런 그 말을 남겼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생, 노,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이게 우리 인생의 하나의 그 레파토리 같이 하나의 지나가는 인생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생로병사,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세상에서는 나 혼자만 있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의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그 유교의 그 공자도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나는 모른다. 솔직하게 나는 모른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얘기를 했지만 인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게 이제 그 유교에서 그 공자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공자가 제자들이 그 공자에게 물어보기를 죽음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삶도 제대로 모르는데 죽음을 어떻게 알 수 있니? 삶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모르는데 죽음을 논할 필요가 있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귀신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귀신 섬기는 일에 대해 물어보니까 아니 우리가 아직도 사람 섬기는 것도 잘 모르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 가지고 얘기하니 그러면서 이제 그 대화를 나눴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그 컴퓨터를 치면서 컴퓨터에게 물어봤어요. 인생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컴퓨터도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러면 인생의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인생을 논할 수가 없잖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딱 부러지게 이거다 하고 얘기를 해야 그래야 그거 가지고 우리가 다 모두 똑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답이 하나도 나오질 않고 다 제각각 다 다른데 뭐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우리 사람은 인생을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모르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모순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인생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기에 대해서 살아야 될 그 이유를
모르니까 세상을 산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뭐 여기 살아가는 이유도 없고 살아야 될 그 명분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그럼 뭐야? 그러면 죽는 게 낫지. 그래가지고 이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이 인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우리가 보면서 자동차 저걸 뭐 왜 만들었는가 하고 이제 얘기할 때 그 자동차는 만든 사람이 알아요.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왜 필요해서 만들었는지 그걸 안다고. 맨 처음에 우리들은 그 자동차가 뭔지 뭐 왜 만들었는지 잘 몰라서 나중에 이제 알게 되니까 타고 다니지만은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의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자동차가 이러이러한 뜻 가운데서 만들어졌구나. 그리고 만든 사람들이 타고 다니기 위해서 만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은 어느 누구도 몰라요. 누구만이 아느냐?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라고 인생에 대한 답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말씀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을 지으셨는지, 왜 우리 인생이 살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뭐다? 죄인이다 하고 처음서부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멘. 방금 태어난 아이가 죄를 지을 시간도 없었는데 그 아이 자체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냥 아기가 그냥 천사 같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갓난 아이, 방금 태어난 그 아이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죄인이다. 죄인으로부터 죄로부터 시작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 앞에 뭘 먹었어요? 뭘 따먹었어요? 무화과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걸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했는데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기 때문에 그건 무슨 죄예요? 명령 불복종이에요. 명령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걸 불순종의 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정령 너는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 정령 죽으리라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육체가 죽은 게 아니라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이 죽고 육체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우리에게 계속 내려온 거예요. 유전이 되어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아담으로부터 죄인으로 살게 되었는데 모든 인류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우리는 다 죄인으로 세상에 태어났고 죄인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은 왜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었냐고 그렇게 따지듯이 아담에게 그 모든 것을 전가를 이제 전가하잖아. 다 넘기잖아요. 아담이 먹은 건 아담이고 나는 난데 왜 아담이 지은 죄가 나에게 왔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우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알고 보면은
처음에 아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아담이 바로 나예요. 왜? 나는 그 아담에게서 나온 자이기 때문에. 내가 아담이고 그때 그 선악과가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 먹은 것이 아담이 아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먹은 거예요. 아담이 먹었다는 것은 내가 먹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바로 나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사실들을 우리에게 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한다? 죄인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사람은 무엇이라고 푸냐 그러면은 그냥 도화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얀 도화지. 그 하얀 도화지로 우리 인생이 시작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뭐 무슨 그림을 그리든지 빨갛게 검게 막 색을 칠하면서 그렇게 그려가면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도 처음에는 다 하얀 도화지와 같은 그러한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점점 자라면서 거기에 색이 입혀지고 검은색도 들어가고 빨간색도 들어가고 노란색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색이 돌아와서 그 아이의 모습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무슨 얘기지만은 우리 그 루나를 내가 이렇게 안고서 많이 이제 시간을 보내고 안고서 제가 이제 루나를 보는데 그 가끔 이제 묻지와 루나에게 너 어디서 왔니? 어디서 왔어? 이제 물으면은 대답을 안 하죠. 모르죠. 자기도 모르니까. 뭐 부모님도 모르니까. 뭐 저기 달에서 왔니? 별에서 왔니? 어떻게 너라고 하는 아주 귀여운 딸이 우리 집에 왔니?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몰라요. 우리 인생을 다 모르는데 하나님만이 아셔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무엇으로 시작하게 하셨느냐? 죄인으로. 죄인으로. 그래서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인류 전체가 다 죄인이에요. 아멘. 이게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주소고 현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속에서도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의 모든 출발은 너의 모든 출발은 다 뭐냐? 죄로부터 시작됐다. 너는 죄인이다. 애기라 할지라도 처음 시작하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으로 시작했느냐? 죄인으로 시작이 됐다. 그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가르쳐 주신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죄인의 모습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무지한 겁니다. 죄인은 무지해요. 죄인은 어리석어요. 죄인은 미련해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몰라요.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난지. 그래서 어리석은 우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그 교동문에서도 읽었듯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이렇게 아주 그냥 자신 있게 얘기하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은 이리 와보라고 그래.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 무신론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을. 그런데 오늘 시편 14편 1절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왜 어리석어졌어요? 죄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고 무지하고 그리고 미련한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은 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들 모르고 시작하는 거니까. 저도 몰랐어요. 응?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니까 우리 사람들은 다 누구나가 죄로부터 시작하는 거구나. 죄인이구나. 여러분들 내 눈에 공기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공기가 없습니까? 응?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다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내 눈에 안 보이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자기가 늘 계속해서 숨을 쉬면서 마시는 공기 그 자체도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고 그렇게 아주 그냥 그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는요,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애국가를 부르잖아요. 애국가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그 안에 모순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무지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무지함이 하늘을 찌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지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자꾸 보고 또 보고 그러면서 성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그 성경에 달려가면서 거기서 이렇게 하나하나 보고서 배워나가는 그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는 것을요, 사람이 사람을 보면서도 알아야 돼요. 예? 사람이 사람을 보면서도 저 사람 참 기기묘묘하게 생겼다. 정말 멋지게 생겼다. 저런 사람을 누가 만들어? 그냥 저절로 생겨졌다? 진화론이다? 그거 잘못된 거죠.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아멘. 사람의 그 모습 속에서 눈을 보세요. 그 초롱초롱한 그 눈. 그 눈이 그 사람들 키에 맞춰서 요 위치에 이 눈이 있어서 눈과 눈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요. 다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코도 이렇게 이쁘게 뾰족하게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거꾸로 서 있어 봐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비가 오면 다 콧구멍으로 비가 들어간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셔서 아름답게 최고의 그 미를, 최고의 아름다움을 우리 사람 속에 주시고 그렇게 만드셨고, 이게 바로 누구의 작품이냐?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저는 그걸 잘 몰랐었는데 언젠가 죄송합니다만은 그 돼지를 잡는데 돼지 그 배를 갈라내 가지고 거기서 그 이렇게 내장 이런 것들을 막 꺼내는 거예요. 응? 그런 것을 이렇게 제가 보면서
돼지 안에 있는 이런 내장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그 안에 뭐 간도 있고 뭐 지라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니 저런 것이 어떻게 저 안에 있었을까? 저절로 있는 건 아니잖아. 그 돼지가 밥 먹으면 그 밥 먹은 것이 그 안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다 소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대변 이게 똥으로 나오고 그런 것들 하나의 과정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부터 이 사람의 이 장기 이런 내부적인 것 그때 것은 잘 모르지만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인체 해부도를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밥 먹고 또 살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장도 이렇게 잘 만드셔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정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 아멘. 꼼짝없이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 사람은 죄인이고 죄인의 모습은 무지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거예요. 거기다가 이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의 그 마지막 모습은 어떻게 되느냐? 죄인의 결과는요.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가는 거예요. 네? 우리 인간은 다 누구나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죄를 가지고서 지옥 갈 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천국을 만드신 거예요. 아멘. 천국을 만드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셨는데 단지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느냐?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나에게로 올 수 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천국에 올 수 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을 달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상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석가도 우리 인생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얘기 못했어요. 유교의 그 공자도 그런 얘기를 못했어요. 그냥 인생이 살아가는데 겉에 보이는 세상, 이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인생은 안개다.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다. 그렇게까지는 얘기하지만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누구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그 부분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이제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서 어디로 올 수 있느냐? 천국.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아멘. 우리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승에서 살다가 저승으로 간다. 저승 간다 그러는데 저승 가는 게 그냥 공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달나라 가는 것도 그냥 가고 싶다고 해서 갑니까? 우주선을 타야죠. 우주선을 타야 달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 모든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도 저절로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저승 간다. 하나님 나라 간다. 그게 아니에요. 죽었어도 내 영혼을 태워가지고 나를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는 천사가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에게는 천사가
나와 함께 평생 나의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가 나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갈 수 있어야 그게 바로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천국 가고 싶다고 해서 내가 죽으면 천국 가? 아니에요. 죽어도 나를 내 영혼을 데리고 가는 천사가 있어야 나의 천사가 있어야 그 천사가 내 영혼을 인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도 자기가 마음대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가 있는가 없는가 죄 문제가 해결됐는가. 근데 온 인류 가운데 죄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아멘. 그리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 이름만이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그 날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뜻에서 이 사람들이 자꾸 이제 길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뜻을 잘 모르면은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그 뜻을 그 깊이를 알면은 맞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뿐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자의 이름, 구원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세요. 오직 예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 속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괜히 쭈뼛쭈뼛 서 있다가 뭐 얻어 먹을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구원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래요. 아멘.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말씀하시고. 왜 예수를 믿고 죄를 해결해야 합니까? 죄 지은 사람이 죄를 가지고 죽으면 그냥 완전히 죽는 거예요. 비전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예수 안 믿고 죄를 그대로 가지고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귀찮아 나는. 아니 난 예수 안 믿고 그냥 나 구원 천국 간다. 아니, 천국 안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죄를 가지고 죽으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버려지는 존재입니다. 버림받는 존재. 여러분 버림받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네? 버림받는 존재는요. 더 이제 깊이 얘기하면은 이런 것은 영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버림받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고 당신의 나라로 가자 하고 할 때에 그 초청에 우리가 응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참된 지혜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그래서 죄를 해결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저 세상,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버려지는 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셔가는 자, 천국에 우리가 다 들어가야 돼요. 죄를 해결하고 죄가 없어야 천국에 가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만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죄에 대한 것이 그 아담이 지은 죄, 그 원죄, 이것을 가지고 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이 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다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원죄, 아담의 죄, 이 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원죄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아담의 죄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죄의 문제. 근데 다시 죄가 있다고 하면은 그게 무슨 죄냐?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우리의 원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것이 죄다 이거예요. 아멘. 그것 때문에 이제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죄에 대하여라 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이제부터는 죄다. 그전에는 뭐 원죄가 죄다, 아담이 지은 죄가 죄다 그랬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망하고 멸망하는 것이다. 아멘.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삽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삽니까? 뭐 싫든 좋든 간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내가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삽니까?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어쩔 수 없이 다 죽음으로 달려갑니다. 죽음으로. 피할 수가 없어요. 다 여러분들은 얼마 안 있으면 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 죽음을 맞이해야 될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우리는 잘 죽어야 됩니다. 잘 죽는 게 뭐냐? 죄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서 우리가 죽음으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왜 이 세상에 그냥 태어났습니까? 왜 이 세상에 던져졌습니까? 저 세상인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던져진 거예요. 거기서 이제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이 세상에서 결정해야 돼요. 천국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지옥 갈 것이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 갈 것이냐? 이제 그런 문제 앞에 우리가 던져진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거가 말하길 우리 인생은 던져진 존재다. 어? 나도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 세상에 살려고 그렇게 생각도 안 했는데 나는 그냥 내버려진, 그냥 던져진 존재야. 죄 가운데 던져진 존재인데 이제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의 문제를 어디 가서 해결하냐?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얻고 그날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잘 죽는 것은요 예수 믿고 죄를 해결하고 구원받아서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이 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을 것. 죄를 해결하고 천국 가면은 그게 잘 죽는 거예요. 성공적인 인생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뭐 돈 많이 벌고 배부르게 먹을 거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다 죽을 때 마지막에 내가 이 세상에 원 없이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간다.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가 성공적인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옮겨가야 인생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았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천국 못 가면 실패한 것이고 천국 가는 것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우리는 죄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도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에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천국 가고 천국에서 다 함께 만나서 기쁨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